저는 이래봬도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거짓말쟁이. 저는 이래봬도 자만추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 여러분도 아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목사님은 현재 미혼이고 싱글이고 연애를 못한 지 꽤 오래된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보면 자만추를 할 만한 상황이 없어요. 저의 생활은 교회 집, 교회 집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여기에서 여기니까 굉장히 짧아서 중간에 누굴 만날,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지만,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호감이 딱 생기면 목사님은 좀 어떻게 반응하는 편이냐면, 요 연애 얘기예요. 내가 요한이에게 호감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연애 얘기. 연애 감정이 생기면 목사님은 생길라 그러면 얼른 접는 편이에요. 왜요? 좀 용기가 없달까? 연애가 좀 두렵달까? 물론 성은이에게 생긴 호감을 접진 않아요. 성은아? 그런데도 누가 물어보면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연애만큼이나 소개팅하는 자리가 너무 어색하고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소개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 얼굴 보고 대화하는 자리가 목사님은 어색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는 꽤나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 때 한 2, 3년 정도 같이 살았던 친구예요. 같이 살았고 학교 내내 같이 다니고 결혼해서 지금은 애가 둘인데 애들하고도 친하고 사모님하고도 친하고 그 친구하고도 친하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 부산에 있는 모교의 담임 목사님인데, 근데 지금도 만나면 야 이새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도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들 만나면 욕 나오고 같이 피파하고 게임하던 그 시절 얘기를, 그때 우리 피파 온라인 2 했는데 여러분 아니? 피파 온라인 2? 엄청 옛날이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날 때는 너무 편해. 그래서 얘를 만나러 갈 때 무슨 얘기하지? 얘랑 만나면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요. 그잖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나오고 아무 말이나 나누다가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친구거든요. 심지어 이 친구랑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해요. 휴식이 되는 이런 관계. 근데 이런 관계 말고 또 다른 관계도 있어요. 아까 목사님 자만추 얘기했고 연애를 좀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연애 경험이 목사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연애의 두려움을 뚫고 자만추의 바다를 건너 저를 좋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좀 우아해줘야지. 좋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중한 분들, 정말 내 인생에 너무 소중했던 그분들은 보고 있니? 그분들은 저의 오랜 친구처럼 무조건 편안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때로는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저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이 행복하게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연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요한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요한이는 모르는 거 아닌가? 예? 요한이도 알고 있겠죠? 좋아요. 막 만남이 설레고 행복해.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되게 성장했어요. 헤어져서만 성장한 게 아니라 만나는 동안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계속 예배 이야기를 이번 두 번째 주간 하고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가 어떤 사람은 때로는 소개팅처럼 어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일 좋은 친구처럼 편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연인처럼 나를 긴장시키고 설레게 하고, 때로는 이 예배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겪기도 하다가 나를 성장시키게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 예배 속에서 맺고
맺고 있습니까? 어쩌면 어색한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그러는 게 좀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데이트 신청은 누가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동안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자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물을 뜨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를 딱 만난 순간 우리는 알게 돼. 이미 설교를 들었으니까 알게 돼. 왜 예수님이 거기에 갔어요? 지금 이 여자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는요, 23절에 나온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예배였어요. 그 예배는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뭐라고 플러팅 하셨다 그랬지? 그렇지. 역시 우리가 잘 들어. 설교하셨다. 뭐라 그러셨다고요? 물을 달라.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으로부터 벌써 뭐가 시작됐다고요? 예배가 시작됐다고요.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예배, 태우의 예배, 우리미의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당에서 우리를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태민이 언제 오지? 우리 예림이 언제 오지? 이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예배당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 안식의 예배로, 우리를 그 복과 성결이 충만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먼저 왔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데이트 코스는 누가 짜요? 신청한 사람, 남자가 짠다고? 아니야. 데이트 코스는 누가 짜요? 신청한 사람이 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은 누가 사요? 목사님이 산다고? 밥은 누가 사요? 먼저 먹자고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한테 목사님 밥 좀 같이 먹어요. 그럼 목사님 사주지. 너는 사주지. 근데 먼저 밥도 먼저 먹자고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배 상황에서 어색해할 때 우리에게 먼저 말 걸고 안절부절하는 분은,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먼저 시작하신, 예배를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만나자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은 이 데이트의 막바지에, 예배라고 하는 이 데이트의 막바지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안식으로부터 오는 복과 거룩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이미 한번 성경을 읽었으니까 살펴보면 정말 좌충우돌해요.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물 좀 달라고. 그랬다가 이 여자가 좋다 그래요? 싫다 그래요? 싫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얘기를 했다가, 그랬더니 반대로 하다가 그럼 그 물을 나한테 달라 그랬다가, 다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다가, 없다고 했다가, 선지자라 그랬다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엔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가 끝나요. 막 이야기하면 여기저기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와 대답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진리와 정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줄 거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진리와 정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여자의 대답은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싫다고 그런 대답?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답이 아닌 틀린 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잖아요. 그죠? 근데 온 우주의 창조주를 앞에다 놓고 뭐라고 물어봐?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이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그래.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와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여자는 그걸 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여기 물 좀 안 기르러 오게 해주세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겨우 물 기르러 안 오게 해주는 정도로 취급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 뭐라 그래요? 없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도 아닌 동거인일 뿐인데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정답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본문으로 말씀 나눌 때 남편이 없다라고 한 이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부르신 안식의 예배 안에 복과 거룩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자친구가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새 집에는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환기를 하려고 문을 열면 황사와 매연 때문에 계속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병원 가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병원 가. 이거 정답을 아는데 아웃풋이 잘못됐어요. 이게 응답하라 1997에 나오는 명대사인데 막 남자애들이 야 창문을 여는 게 낫지 않나? 야 그래도 매연보다는 페인트 냄새가 낫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정답은 뭐였어요? 괜찮아? 많이 아프진 않고?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요한아. 병원 가봐라. 그러면 너 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에 그게 아니라 뉘앙스잖아. 이 질문은 뭐예요? 숨겨진 뭐가 있는 거야? 정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답만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정답이 정해져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시험 문제에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는 우당탕탕거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정답을 한 가지도 말하지 않은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우물가 앞에서 예배를 드린 여자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예배를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우물가에 오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 음란하게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나아가지도 못하는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예배를 드리고 나자 막 이 우당탕탕하는 대화를 나누고 하자 그래서 이 여자는 정답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과 그 대화를 나누고 나자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이 지금 저 우물가에 계시다고 얼른 가서 그분을 만나보자고. 그러자 그녀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복음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예배는요 우당탕탕했어요. 정답을 주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했어요. 자꾸만 틀린 답을 얘기한 것만 같았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막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끝에서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둘러싼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요. 예수님이 예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정답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뒤흔드는 무엇을 원하냐면
진정한 예배의 경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입술로 외운 정답만 중얼중얼 하면서 가는 거 말고요. 말씀과 씨름하고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격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답이 뭐냐? 그건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대로 올려드리는 예배자,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예배자를 지금 예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요, 좀 좌충우돌한 것 같아도, 우리가 명확한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한 주간 막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면서 살아내다가 교회 와서 그래야 되는 것만 같지만,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난 너무 힘들었지, 너무 상처를 입었지, 나는 외로웠지, 나는 연약했지, 나는 죄를 지었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비록 우리가 상처 입었다고 해도, 비록 우리가 한 주간 죄를 지었다고 해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진심을 드리다 보면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메시아. 텅 비어있는 것만 같은 나의 마음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삶과 나의 꿈과 비전을 거룩과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은 안식의 예배, 즉 예배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고,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복과 거룩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때야 된다? 진심이어야 한다. 진심이어야 한다. 진짜여야 한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가면 쓰고 거짓된 위선과 멋져 보이는 모습으로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배웠어요. 우리 시간 함께